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유타의 다른 교회들처럼 아주 복잡한 교회였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 남아있는 것이 오늘 본문 포함한 고린도전서와 또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의 말씀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 안에 파벌이 많았어요. 계파가 많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또 나는 게바파다, 또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 1절에서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주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꾼이라는 단어인 헬라어는 헤페레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북을 둥둥둥둥 칠 때 그 박자에 맞추어서 열심히 노를 젓는, 배미창에서 노를 젓는 일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주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교역자들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모든 종은 정말 하찮게 아래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특별히 주의 종은 극존칭어죠. 그래서 종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을 종님 하는데 사실 종은 종님이 아니고 종놈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이 질서와 제도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중해질수면 중해질수록 더 깊이 내려가서 섬기는 종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종됨의 이 가치, 덕목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도덕과 철학, 가치관이 들어와서 돈 좀 있으면, 권력 좀 있으면 폼을 잡게 되는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문제덩어리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끝없이 종됨의 인식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쓴 편지들 곳곳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영어 미스테리가 파생되었던 것입니다. 신비롭다, 불가사의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나가려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겠는가? 오늘 1절에 이어서 2절에 그 정답을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해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군에서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들 군대 생활할 때 여러분들 부대마다 구호가 있죠. 뭐였어요? 우리 부대는 필승이었습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인사할 때 충성, 필승.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이 충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까? 첫째는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잘나서 아니, 죄가 없어서 아니, 우리를 어떻게 선택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는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입니다.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과, 오늘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꾸준하고 변함없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보면 이 새마을 금고 사거리에 빵도 만들면서 커피도 파는 가게가 있는데 꼭 남자와 여자 직원이 나와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대단다 그러는데 내 눈에 들어오는 특별한 상황은 그 여자 직원이 남자 직원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키가 크더라는 거예요. 보통 키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 눈여겨보게 되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나와 빵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충성하는 그 충성, 그래서 그 소상인으로 살아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맡은 반의 아이들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칭찬을 받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충성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충성하려면 세상에는 열심히만 하면 되지만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아서 그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거나 자기가 전혀 문외한 자리에 앉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과서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과서를 붙들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 63년 이상 믿었는데요, 만 64년 이상 믿었다고, 오늘 등록하신 분보다 63년 더 믿었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모르는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보다 똑똑하면 목사 해먹겠어요? 성경은요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도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고, 제가 성경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좀 읽기가 쉽지 않아서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사람에게 늘 말씀하죠. 묻잖아요. 내가 올라가서 치리일까? 올라가? 그럼 올라가고, 올라가지 마 그러면 올라가지 않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새벽 기도 못 나오시더라도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교회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43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귀한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비밀이 어떻게 전파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것은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이 어디를 통해서 전달되느냐? 교회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는 걸 뭐라 그러냐? 선교한다, 전도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말 안 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뚱뚜리 해가지고 꾸물이 해가지고 말 안 하고 쳐다보는데 눈을 흘기면서 말은 안 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의 복음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제자들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이시기도 하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구주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쭉 나오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이 16절에서 20절까지 있죠. 뭐라 그럽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유명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와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동행을 말씀하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승천하는 하늘을 나를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오신다. 다시 이제 오신다. 하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말씀이 성취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또 다시 오시는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비밀을 맡은 자가 우리며 그 비밀을 맡은 공동체가 교회며 그 비밀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는 사람들이 그 사용하는 방법이 선교요 봉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들은요, 복음으로 살아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하는 교회가 바로 신비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기관은 오직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첫 번째, 교회의 목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교육을 해야 돼요. 어린 고운 씨앗에서부터 어른들인 생명나무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통하여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교사가 되고 또 교사가 되고 또 교사가 되고 더 나아가서 친교와 봉사 모든 힘을 아울러서 선교에 매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선교사님을 매우 존중하고 귀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은 우리와 다르게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 이방 땅에서 목숨을 걸고 귀한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는 그냥 문 하나 전파하고
문화의 침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를 불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충성해야 되고, 두 번째 충성해야 될 이유는 마지막 날 주님 오셔서 주님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학기를 끝내고 기말고사를 치기 전에 평상시에는 좀 게을리했다 할지라도 벼락치기라도 밤새기라도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오셨을 때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짧은 본문 말씀에 3절로 5절에 보면 평가의 주체를 사도 바울은 세 단계 또는 세 부류로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타인의 판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눈치 먹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특별히 남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연예인들 아닙니까? 올라갈 때는 너무너무 좋죠. 돌아다니면 알아주고 사진 찍고 악수하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인기가 떨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판단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타인의 판단도 아니요, 자기 스스로의 판단도 아니요, 최종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쓰고 나니까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은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독자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명령하지 않습니다.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질문합니다. 자기 고백을 통해 독자들이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아주 고수의 글로,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이 자기의 관점에서 본 결산, 바람직하고 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판단해서 자기가 꽤 못난 사람이라고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는가, 거기서 머물러 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학대도 문제지만 반대 현상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좀 잘난 것을 얼마나 교만스럽게 얘기하는지 생각해 봐요. 물론 개척을 해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서 그 교회를 담임하는 분도 있고, 또 어쩌다 보니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경우도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었네요. 특별히 교역자들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받는 것만 봐도 희한한 세계예요. 너무나 부족하고 자격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 수치까지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학대하거나 별 볼 일 없는 우리네 인생 좀 가진 것 가지고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4절 말씀에 이제는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나를 들여다보니까 별로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지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으면 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의롭다고 스스로 주장해도 그것으로 내가 의롭다는 마지막 판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고집불통. 그러면 고통을 당해야 돼요. 지도자로 뽑아놓은 시간 동안에 아주 고통을 당해야 된다. 내가 자라난 교회, 아주 좋은 땅에 멋진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가 분쟁이 생겨서 전화가 왔어. 내한테 전화를 한 이유 왜 했을까요?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부총회장 단독 출마라고. 니 뭐하냐? 이거라도 좀 해결해라. 문제가 뭔데? 장로님들이 7분, 8분 반으로 나누어져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죽을 지경. 내 손가락으로 저런 분을 투표했다는 것 자체,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어 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잘난 척했죠. 기다려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가 되기가 진짜 힘들고 어렵다. 너무 기대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바라봐야 되고, 이 시간에서 빨리 피하고 빠져나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더 많이 울고 회개해야 교회가 교회된다. 와, 상당히 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처럼 제가 권면을 했죠. 얼마나 힘들고 마음 아플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잘 들어가지고 말하는 사람들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도 또한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최후의 판단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다른 사람도 나도 아니고, 4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나를 심판하실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관점에서 결산하자, 그 말입니다. 4절 말씀 마지막에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가 주시라고 말씀하고 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때가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곧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나 주님 오시면 감추어진 것, 어둠에 드러나지 않은 것 다 드러나고 마음의 뜻까지도 드러나게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기말고사가 다가오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잘 몰라요? 저도 고등학교는 좋은 데 나왔어요. 좋은 데 나왔다니까? 내가 자취하느라고 밥해 먹느라고 공부를 좀 덜 해서 그렇지. 모자를 쓰면 우리 고등학교는 모자 중간에 흰테가 쫙 들려, 까만 모자에 흰테가 쫙 들렸고 중간에 교표가 있어서 경상북도 북부지방에 중학교에서 1등에서 5등 안 하면 절대로 못 들어가는 고등학교를 내가 들어갔는데 얼마나 폼을 잡고 다녔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데, 그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칭찬받을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말고사를 그리워하는 공부 잘하는 사람처럼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시면 제일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배 시간에 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모두 다 휴거하여 들림을 받고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데 왜 그렇게 가시기를 싫어하시는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요. 그러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려면 칭찬받을 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하다가 주님 만나기는 좀 머식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에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첫째 복이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영생을 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얻었어요.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네요.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칭찬받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2절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종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권위영아. 성을 붙여야 돼. 이름만 붙이면 안 돼요. 다시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권위영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역자, 우리의 평가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하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를 칭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부족하지만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통사고로 예원이 주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인숙 권사님 13일에 입원하여 대동맥 수술을 2번이나 하셔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대한이 군문에 나갑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씩씩한 청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앞뒤 좌우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시고 505장